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희망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축구 같은 거 잘 못 봅니다. 그냥 문자로 확인을 하고 한참 있다 또 확인하고 1대1이어서 이제 끝났구나. 한참 뒤에 보니까 그게 2대1이어서 포르투갈이 2대1로 이겼는가 보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9%의 확률밖에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월드컵 16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참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결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열정적인 응원의 덕분이요. 또 내가 목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감독이 지난 경기 시간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감독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벤투 감독이 관중 속에 있으면서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그런 승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고 일찍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이전에도 한 70m를 혼자 독주를 해서 골을 집어넣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70m 정도 독주를 해가지고 그 골을 집어넣는데 하도 많은 그 포르투갈 선수들이 이 손흥민 선수한테 달려드니까 스스로 슛은 못하고 그거를 참 특이하게도 다리 사이로 딱 패스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그거를 골망을 흔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알아요. 저 가운데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하얀 옷 입은 저 포르투갈 선수들이 속된 말로 개떼처럼 막 저렇게 그냥 손흥민 선수한테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골을 못 넣더라도요. 그냥 경기에 임하기만 해도 상대 팀에게는 위협이 되는 선수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손흥민 선수한테 7명이 달려드니까 맨 왼쪽에 있는 황희찬 선수, 저 사람도 프리미어리그 선수거든요. 혼자서 마크를 하고 있는 저 선수한테 패스를
가랭이 사이로 딱 해줘가지고 그냥 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종료 휘슬이 울려가지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가 얼굴에 쓴 마스크를 저렇게 그라운드에 내팽개치고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 장면을 저는 나중에 본 것입니다만은 저 울음의 의미가 뭘까를 저는 그런 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국에 있으면서 경기 중에 얼굴에 상처를 입고 이 얼굴 뼈 수술을 한 상태에서 아마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다 모두들 예상을 했는데 저 사람의 투지가 또 대한민국인이라고 하는 그 긍지가 얼굴에 저렇게 배트맨처럼 마스크를 쓰고서 매 경기 출전을 한 거예요. 그 마스크를 그라운드에 내팽개치고 펑펑 엎드려서 울고 뒤로 넘어져서 울고 내내 울었어요. 워낙 눈물이 많은 선수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저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이요.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기쁨이요. 그런데 또 통한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왼쪽 팔에다가 주장 띠를 두르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은 넣지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서 쓰라린 마음을 보여잡고 저렇게 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선수의 울음의 의미는 복합적이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이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선수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과 비슷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적당한 비교는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일전 부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손흥민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 비슷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측면에 그에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약혼한 처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면, 그거는 또 다른 면이에요. 당시 사회 율법이 준엄한 그런 상태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아픔이 이 마리아에게 동시에 임했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또 회중 기도를 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인용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드려진 그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고뇌와 고통, 그 속에서 드려진 기도가 기름을 짜내는 듯한 포도주를 짜내는 틀이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였습니다. 어쩌면은 신이시기도 하면서 한 사람의 인간, 바로 그 인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장면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방향성이 인도되기를 바라는 것, 매우 훌륭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뜻대로 된 일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같이 사는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던가요? 아니, 자식들은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고 있던가요? 가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동원된 오늘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종과 같은 존재예요. 이루실 일이 없으실, 못하실 일이 없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이 될 때에 그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작은 존재,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뜻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욥기 3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다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대표하는 그런 구절이 욥기서에는 많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놀라운 것이 또는 기사와 이적이,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까지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력으로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한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저 나에게 좋을 때만,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으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묘자요, 신비스러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미스테리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속에 이루어지는 주권은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다. 그게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운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맞이했던 부류의 사람들,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제 다음 주일은 제가 들판의 목자들에 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셋째 주일은 아라비아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광야의 사람들이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사막이나 광야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다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는 곳이 광야는 아니었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있었던 이 여성 마리아, 그리고 약혼한 사이인 요셉, 이 사람들의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뒤의 심정은요, 광야보다도 못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요셉도 마리아도, 특히 마리아도 광야의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때부터는 눈치를 봐야 되고요. 밖에 잘못 나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난 뒤에 대단한 스트레스 가운데 마리아는 지냈을 것입니다.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10달을 지내고, 또 그 태어난 아들이 30년 뒤에는 십자가에 죽었으니 말할 수 없는 고통, 참척의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보다도 늦게 죽었지만은 그 마리아의 여생은 광야만도 못한 그런 생애였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출생에 관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이 남편이 될 요셉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당사자인 마리아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만이 부부가 되는 것인데,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는 은혜를 받은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이거는 정말 뜻밖의 인사입니다. 마리아같이 범인이 들을 수 있는 인사가 아니에요. 귀인들에게나 할 수 있는 인사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할 수 있는 인사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그런 인사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찌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근데 이 말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내가 요셉하고 살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죠. 천사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 당신이 낳을 아이는 특별한 인물이고 당신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사람들이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미 생각과는 다르게 임신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제서야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합니다. 오늘 1장 38절 말씀이죠. 특이하게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에 깊은 관심이 없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무슨 청소년 시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신약 성경 정경 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해 놓은 그런 문헌들이 다수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릴 적에도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정경을 채택을 할 때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이 채택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내용들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 시절도 왜 다 빼버렸을까? 예수님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말하자면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지 그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이나 또 어릴 때 베풀었던 기적이나 이런 거를 집중하는 게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시절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왜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그만큼 물론 중요하지 않다. 뭐 그 뜻도 되겠지만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소위 말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안을 빌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인사인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 이것은 곧 내가 특별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이 안 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천사의 말처럼 된다고 한다면 이게 당시에 아주 심각한 불륜이고 스캔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혼수 마련을 해온다 해가지고 기뻐하잖아요. 200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실을 좀 더 노골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될 요셉이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약혼을 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 마리아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또 마리아 집안에게도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약혼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것이니까 겁내지 말라. 이게 약혼 기간을 잘 지내고 마리아를 결혼 끝내고 부인으로 맞이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예요. 이거는 은혜가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나중에 벌어진 거지만은 참척의 슬픔을 당하잖아요. 이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젊은 시절에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해도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역지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중에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살다가 만약에 사형에 처해졌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치 않게 죽었어도 억울한 게 부모의 심정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는 형성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이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이 여인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통로였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우리들에게는 은혜 그 자체 아닙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게 은혜 자체인 거죠.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요셉을 찾아간 천사가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으니 예수를 낳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이 말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찌 그게 은혜가 되겠는가 하겠지만은 이 깊은 뜻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은 마리아는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이 고백은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고백 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마리아가 자신의 존재 전체를 화염처럼 감싸는 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난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는 이 큰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높으신 분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이 고백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높으신 분에 대한 체험, 어제 제가 성서인문학대학에서 강의를 녹화를 금요일 날 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사야서와 함께
많이 언급했던 왕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분단된 국가를 이룰 때에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1대 왕이 되고, 그리고는 20명의 왕이 탄생을 하는데 마지막 20대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10대 왕이에요. 10번째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죽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역대기야 26장에 보면은요, 이 우시야에 대한 평가가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선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영토를 확장을 하고 군사력을 높이고 또 무역을 증진하고 백성들에게는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하고, 이 우시야는 유대의 왕 중에서 아주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다가 역대하 26장 뒷부분에 보면요, 우시야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이냐 하면은 분향단이 있는데 향을 피우는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그걸 말렸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80명의 사람들과 함께 왕을 말립니다. 뜯어 말립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순간에 이 우시야의 왕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생기면은 사람들과 지낼 수도 없지만 더군다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당장 내쫓았습니다. 그는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별채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실묘에 그 시신이 모셔지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 다른 곳에 무덤을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나병 걸린 우시야 왕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화려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 눈이 아주 고뇌에 찬 눈이죠. 저게 나병 걸린 우시야 왕이. 이 우시야 왕의 뼈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묘가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글이 쓰여 있느냐 하면은 유다의 왕 우시야의 뼈들이 이곳에서 쉬고 있다. 열지 마시오. 열지 마시오. 나병 환자가 죽은 것이니까 열지 마시오. 그 뜻이에요. 우시야. 바로 이 우시야 왕이 16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왕궁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사야가 52년 동안 이 우시야가 통치를 하는 이 유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자 이사야가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묘사된 내용들을 보면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까지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높게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봤습니다. 우주의 주인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우시야가 이게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는 우주의 주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스랍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송이 그에 관련된 찬송이었습니다만 가장 거룩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기 입술이 더럽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순간에 스랍 중에 한 스랍이 와가지고는 제단에 활활 타고 있는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었습니다. 입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뱉는 곳 아닙니까? 입술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정화되었다고 하는 의미이지요. 마음도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고민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하고 놀라운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보인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완전히 탈바꿈한 이사야의 모습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힘내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은 어렵게 한나가 얻은 아들 사무엘이 성전에서만 생활을 하지요.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힘내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들어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힘내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걸 듣습니다 그 뜻만이 아니에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루겠습니다. 그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아버지도 버리고 또 삭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피스 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만 그 뜻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힌네니입니다. 힌네니. 마리아의 순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힌네니예요. 헬라어로 오피소 무요, 라틴어로 아숨이에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이루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 뽑으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말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제자 마리아.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운명의 여성이었죠. 미혼모라는 말을 들었고 아들을 먼저 보낸 참척의 슬픔으로 살아야 됐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마리아를 불행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여자라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은 어떠신가요? 마리아보다도 더한 운명이 있던가요? 어느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yes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때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고백하고 자신의 실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설교 뒤에 부를 찬송 97장이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엎드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의 말을 들었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 주의 중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 이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대림절을 기간은 이 기간 동안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부를 때마다 나는 주의 중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인간 이성으로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을 마리아가 받았을 때에 그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강한 모습에 휩싸인 것처럼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여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신앙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